임마누엘. 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비대면으로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에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또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건강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전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도로가 얼고 또 눈이 많이 오고 아이고 추워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노 성도님들께서는 낙상 주의하시고 또 집안에서 이렇게 보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올 2021년 주제 말씀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데 올해는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고 순종할 것인가,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할 것인가,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주제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될 때 가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지는 그 소식과 뉴스와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현 시대의 가정,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을 사탄 마귀가 타겟 삼아서 가정을 흩트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각 가정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고 또 각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또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식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 마귀의 주된 공격 루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1970년에 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든지 여러 미래 사회에 대한 책을 쓴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란 책을 1970년도에 저술을 했습니다. 벌써 50년 전이죠.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미래 사회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1장에 보면 뭐라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미래에는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정이란 이 구성 단위가 존속해 왔고 또 이루어져 왔는데 그 가정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했어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측을 했는데요. 가정을 깨트리는 그 주된 원인으로 돈과 사람들의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가정을 깨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이 가족의 가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출산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잘 낳지 않고 낳을 수 있지만 낳지 않고 또 결혼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결혼이 필요 없다. 가능하면 혼자서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낫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또 독신 가운데서 또 이혼이 급증하고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단절이 오늘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 보고 각자 방에서 각자 생활하는 그래서 가족이 한 공간에 있긴 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또 서로 피부를 부대끼면서 교제하는 그런 가족 본연의 인간 본연의 그런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가정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2월부터 창궐하는 바람에 이 여러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해 이 가정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행하려면 마음에 다시 한번 더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 가정에서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린노교회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성도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교회로 모이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셨고 또 각자 처소에서 있었던 우리 각자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린노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이란 주제가 그냥 뭐 하겠지, 올해는 또 가정이구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런 고백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또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의 자리에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만 사랑하고 자신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자신이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최고로 의식하거나 최고로 모셔드리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동이 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가정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희미해졌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고 메마른 마음을, 또 곁길로 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잡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어쩌다 생각나면이 아니라 부지런히 늘 마음에 두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 있으면, 며칠 날 시험이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계획서나 프로젝트나 어떤 과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생각하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자주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칠까 하는 고민이 또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냉랭하고 서로 비판하고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들어가기 싫겠습니까?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두 번째 이 방법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남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허물투성이고 볼만한 것이 전혀 없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아 때문에 남들을 용납하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기질과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이 우리 가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정 안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돼서 다 납득이 가서 순종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또 아버지 역할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요.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 우리 아버지들이 욱할 때가 조금 더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욱하고 갑자기 화가 나고 그래서 자녀를 잘 대하고 싶은데 화난 가운데서 성난 가운데서 자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화만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아버지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각각의 역할에 따른 말씀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죠.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이네요. 에베소 말씀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영적 리더가 가정을 잘 이끌어서 지역교회 모든 그 집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만 서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 지역교회 집회 또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사역에 또 섬김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성도들을 접대하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공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영적 리더가 이끌어서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온 가족이 교회에 참여하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편 된 우리 형제님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고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하게 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인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감독의 조건으로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억지로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가 이런 사랑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죠. 우리 각자가 주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 있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내 마음에 주님 사랑에 못 이겨서 서로 그렇게 실행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항상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때도 사랑으로 행하고 또 그렇지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해 기도하고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긴 하는데요.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지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마다 가정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참 바쁘죠. 세상이 점점 바쁘고 직장에서 점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 예전보다 정말 분주하고 바쁩니다. 또 분주하고 바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피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의 성격상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 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다 우리가 다 어떤 시간에 모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여기 가정 예배 드리기가 있는데요. 매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셔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매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또 지나가게 되고 피곤하면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이 신년 초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족 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매월 온 가족 함께 식사하기가 있죠. 그래서 뭐 매월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가족들이 식사하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식사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매월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언 17장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식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서로 안에 정이 싹트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하는 것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연중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행 이것도 시간이 맞아야 되겠는데요. 좀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서 추억을 쌓고 또 정을 나누는 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가 있는데요. 언제 할 것이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아침 가족 큐티하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것이 힘들다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 된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남편이 늦게 오거나 또 자녀가 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늦게 오거나 그렇게 돼서 온 가족이 모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시간이 안 맞으면 각자 시간을 정해서 각자라도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서로 각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제 가족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기도 제목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에 기도 일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소음이 좀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3층에서 스튜디오 공사하고 있는데요. 네. 기도 일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이라는데 기도 노트를 파는 노트가 있어요. 그걸 사시든지 아니면 노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것이 언제 응답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요, 또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또 가족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시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가 서로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이해와 동정과 격려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가정에 대한 원망과 아내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원망, 자녀들에 대한 불만족, 또 부모님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게 되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의 연합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아플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앞에서 해주시기 바래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자녀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가정의 영적 리더인 형제님이나 또 형제님이 안 계시면 자매님들이 자녀의 배에 손을 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또 어머니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머리에 손을 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신앙의 연속적이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신앙이 연계되고 또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가정에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또 돈의 재정적인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기가 오게 될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과 한숨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온 가족이 그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그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카톡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매일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더불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 드리기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이 이 가정 예배 속에서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할 것인가? 역시 함께 모여야 되겠죠.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요일과 시간. 매일은 모이기가 힘들더라도 주에 1회 정도는 모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월요일이 됐건 토요일 저녁이 되었건 일요일이 되었건 그 시간을 내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한두 곡 정도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이것을 주관하는 분은 형제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형제님들께서 말씀을 선정하셔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깨달은 바에 대해 나누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한 구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게 된다면 1년 52주
59절이 되잖아요. 다 52 구절을 다 암송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반절만 남아도 뭐 29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일까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신앙의 밑거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요즘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고민이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또 무엇에 힘과 재능을 쏟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는 서로 스킨십 하면서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그러한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뭘 이렇게 또 쑥스럽게 그렇죠. 그 쑥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처럼 표현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쑥스럽고 뭐 좀 어색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는 가급적 30분 정도 이렇게 30분 이상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오랜 시간 못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30분 정도 하고 이게 자녀들이 컸다 장성해서 충분히 나눌 만하다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도 좋겠습니다. 뭐 1시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주인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표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정 예배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 교육, 신앙 교육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쁘지만 우리가 바쁜 상황은 비슷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그걸 먼저 정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내가 정말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또 하게 되죠. 바빠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한다. 바쁘고 막 피곤한데 새벽 축구가 무슨 손흥민 경기가 새벽 3시에 한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 교류가 많아지겠죠. 매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식사와 교제를 하게 텐데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요리를 만들어서 함께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 식당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옥상에다가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간단하게 마련해서 어디 가기가 어려우면 예배당 지금은 한겨울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만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 예배당 옥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재료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서로 정과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게 될 때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웃으면서 마음 편히 어떤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편한 마음으로 먹으면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 정도는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외식을 해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매월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구도자 가정 주변에 구도자 가정이 있다거나 또 홀로 주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해서 매월이니까요. 지난달은 우리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주변에 홀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서로 이렇게 몇 명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남편 가운데서 홀로 또 섬기는 자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렇게 남편과 함께 구도자죠 VIP 분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런 가정과 구도자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을 가족과 함께 여행에 가 있는데요. 언제 할 것이냐 시간이 되면 평일날 가도 좋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금요일 주 5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또 가능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끼게 된다면 예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미리 금토일 2박 3일로 간다 치면 교회에서 미리 천거설을 써서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제주에 있는 모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다. 뭐 1년에 수십 회는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뭐 가족과 함께 가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과 또는 다른 지체 아까 홀로 섬기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지체들과 함께 여행을 가셔도 좋고요. 여행을 가셔서 뭐 할 것이냐 선교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해외 선교지 여행을 함께 간다라든지 또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이면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등산 또 낚시 또 여행 가서 서로 이벤트죠. 미리 편지를 써서 그때 밤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편지를 읽어준다라든지 또 함께 여행 가서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네, 가족들끼리 게임 한다든지 보드 게임이라든지 또 레크레이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족이 함께 이런 추억을 쌓음으로 인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한 것들을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풍성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또 가정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해 보셨으면 좋을 것으로요. 가족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족 사진 찍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요. 돈 10,000원이면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꼭 액자가 아니더라도 사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 찍기라든지 해마다 이렇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또 딸과 어머니가 함께 목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유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함께 목욕하게 되면 뭔가 그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생일 맞아서 이벤트 하고 함께 봉사활동 한다,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봉사활동 간다든지 이런 활동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실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혼 소그룹 우리 형제님 그룹에서는 이 가정 주제 도서를 이렇게 목록을 좀 제공해 드려서 특별히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 목록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실행한 거 매일 기도하고 매월 가정 집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매주 가정 예배 드리고요. 매월 온 가족 식사하고 또 연중에 가족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수요일 말씀 간증 집회 때 이렇게 나눠 주시면 더욱더 유익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로 올해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김창현 형제님 모시고 성도 집회가 이제 곧 있게 되겠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가정 주제로 또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악화되면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6월과 9월 5주째 수요일이 있는데요. 이때는 가족 중심 찬양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주째 수요일 6월과 9월 1년에 두 번은 아빠와 온 가족이 나와서 특송하거나 아빠와 아들이 특송하거나 또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특송하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리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21일 일요일인데요. 주일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를 정해 가지고 가족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테니까요. 가정 집회 가운데서 말씀 이렇게 많이 꾸준히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4층에 출입구 오른쪽에 보면 복도에 가족 그 사진 현황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새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가족 사진을 여행 가시거나 또 가정 예배 드리거나 할 때 필히 꼭 이렇게 몇 커트 찍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가족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4층에 있는 가족 그 현황판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코너를 마련해서 가족 여행 다녀온 그런 사진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누가 1호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가신 분들이 다 끼우고 두 번째로 가신 분들은 거기다가 또 사진 이렇게 끼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올 한해 연초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가족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각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실행에 대해서 한쪽 자리에 안내, 냉장고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카톡으로 드릴 것이고요. 또 예배당 나왔을 때 종이로 가져갈 수 있는 칼라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매일 가족 위해 기도하는구나, 매주 가족 예배 드리는구나, 매월 한 번 정도는 가족 식사하는구나, 그 다음에 올해 가족끼리 여행 가는구나, 이거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해 각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정말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사랑을 조차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끄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매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또 구도자 가정과 또 홀로 섬기는 지체들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누고 가족끼리 주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인도하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